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말씀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7장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묵상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7장입니다. 말씀을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며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근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목요일까지 함께 묵상을 합니다. 오늘 37장 이 출애굽기는요, 법궤와 그리고 진설병, 분향단 등을 제작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또 말씀하신 대로 제작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법궤의 제작 부분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은 어떻게 보면 성막의 기물 중에 가장 핵심적인 성물이고 또 언약의 상징인 이 법궤 또는 언약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진 대로 제작하는 장면입니다. 잠깐 우리가 스크린을 보면은 법궤의 모양은 여러분 이렇게 생겼음을 우리가 잠시 참고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법궤는요, 속죄소, 법궤 뚜껑이라 불리는 시은좌, 시은소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두 그룹, 날개처럼 되어 있는 두 그룹이 있고 그리고 법궤를 메고 이동시킬 수 있는 채,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법궤는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로 십계명판, 그 십계명판을 보관하는 곳이 바로 법궤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의 영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이 십계명판을 보관하는 것이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게 법궤의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으로는요, 10절에서 16절까지 나온 진설병입니다. 진설병은요, 떡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진설병의 제작 과정을 먼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면은요, 진설병 모양은 여러분 또 한번 스크린을 참고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진설병을 올려놓기 위한 본문에 보면 상, 또 및 그 부속 기구인 대접, 숟가락, 잔, 붓는 병, 이러한 제작 과정이 10절에서 1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진설병 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총과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그들의 지파수, 다시 말하면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개의 떡을 항상 이 진설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떡들이 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거나 밀려나가지 않도록 이 진설병 사면에는요, 손바닥 넓이 정도의 턱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진설병의 의미 또 목적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식으로 돌보아 주시겠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강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설병 사면에는 손바닥만한 넓이의 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선택하신 백성들이요, 혹여라도 고난이나 어떠한 역경 가운데 밀려나가지 않고 서로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도록 예수님 당신의 품 안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연상케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진설병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상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진설병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떡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봉사하는 자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용할 양식으로 그것이 선용되어졌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생명을 부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으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이 영적인 의미가 바로 떡상 진설병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법궤와 진설병, 이 만드는 제작 과정을 통하여서 몇 가지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진설병 또 법궤는요, 이 과정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또 그것에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말씀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조각목으로 만든 법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이 법궤, 다시 말하면 언약궤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 이 상자를 하나 만드는데 통으로 만들어도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나무의 조각조각을 모아서 이 조각목으로 하나님은요 법궤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만드는 과정이요 수고와 땀이 들어가고 공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법궤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살렐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비록 힘들고 어렵고 수고와 공이 들어가야 되지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부살렐은요 완벽하게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따라서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대로 그는 따라갔다라는 것이에요. 법궤를 조각목으로 만든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부살렐의 이 순종하는 마음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요 믿음의 사람의 신앙생활은요 마치 본문에 나와 있는 법궤를 만드는 그런 과정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편하게 살려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옳게 살려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도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가장 옳은 길, 가장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조각목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만드는 것, 언약궤를 만드는 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부살렐은요 그 힘든 과정을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순종하였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권면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요. 그 신앙생활이 옳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진설병 이 떡상을 제작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진설병도 이 떡상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조각목으로 하나님 만들라고 말씀했어요.
떡상을 제작하는 것 역시도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말씀해 보면은요, 순금으로 태를 두르고 그리고 그 수치를 재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양식대로 모두 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 부살렐은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떡상을요 조각목으로 성물을 제작했다는 것에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바로 성도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나무 조각들이 서로 맞물려 붙어 있는 모습, 하나의 떡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흩어져 있던 조각목이요 하나하나 맞물려가는 이 모습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서로 각기 다른 영혼들이 함께 연합해서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자가 서로가 다른 모양의 퍼즐을 갖고 있지만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우리의 그 각자의 퍼즐이 하나하나 조합이 되어지고 맞춰질 때에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떡상을 통하여서, 진설병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성물을 제작하는 과정, 이 떡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떡상에조차도 하나님은요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미가 있고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요, 또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요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하고 한 목적을 위해서 서로가 다르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 목적을 향하여서 한 몸을 이루고 또 함께 연이어서 나아갈 때에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 모두 각자가 쓰임받는다라는 거 우리가 안다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에 하나님께서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함께 연합해 나아갈 때에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요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속죄소라고 하는 이 법궤의 뚜껑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라고 해서 시은좌라고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신 이 법궤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설병 떡상은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법궤와 진설병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예배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총에 감사해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법궤를 생각하면서 이 진설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이러한 예배의 요소가 갖춰져 있냐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법궤와 이 진설병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특별히 더 묵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신앙인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지성소나 성소에 모두 다 배치된 이 성물이요, 하나님의 지시하는 대로 제작했고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재료를 사용했고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양식에 맞춰서 그 모든 것이 만들어질 때에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진정으로 신앙인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한 번 오신 것으로 우리는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여러분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하신 것으로, 성육신하신 것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삶이요, 예수님의 모습이요 내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내 몸으로 입고 내 삶 가운데 그것을 따르면서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 바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까지는요 조용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말씀은 여러분 멈춘 말씀밖에 될 수가 없어요. 반석 같은 말씀,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이 땅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 생활 내내는요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때는 언제 나타나냐면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내가 반석을 칠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내가 홍해길을 걸어갈 때에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요 드러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요 드러내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서 멈춰지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 이것 믿으신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안에서 멈추게 하지 마시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그 말씀으로 반석을 치십시오.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홍해길을 걸어갈 때에 그때 반드시 여러분의 순종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단락은요 1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여기는요 등대 제작과 분향단 및 향의 제작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17절에서 24절은요 등대 제작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잠깐 스크린을 보시면은요 등대는 바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등대의 목적은요 성소 안을 밝히는 게 목적이에요. 그 의미는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를 밝히는 기물인 이 등대와 그 부속 기구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등대와 그 부속 기구들은요 주물이 아닌 수공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수공으로 만드는 과정, 여러분 화면에도 보셨지만은요, 얼마나 정교하게 이 등대가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수작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등대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또 하나 이 모든 것을요 수물로 했다, 수공으로 제작을 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빛을 밝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순환을 당할 것인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사역을 예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등대의 모양을 보면은요, 한 중심 축을 이루면서 3개의 줄기가 되어 있는데 6가지가 나와 있고, 그것이 등이 되어서 빛을 밝히게 됩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연합되어지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 등대에 불을 비치기 위해서 날마다 가득 채워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감람류였습니다. 이 감람류의 의미는 무엇을 예시하고 계시냐면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함께 연합을 하고 또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결단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이 등대의 감람류가 날마다 채워져 있었던 것처럼,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과 날마다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연합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9절까지는요 분향단 및 향의 제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분향단은요 네모 반듯하예요. 그리고 상단 네 기퉁이에는 하늘을 향하여 뿔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향단 밑에는요 끊임없이 향을 살라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도 이 향은 우리들의 기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올라와야 된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부분이고요, 또 그것에 영향을 받아 이 땅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요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예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향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분향단의 모습은요 기도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뿔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에서 뿔의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갖냐면은 능력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기도를 상징하는 향을 올리는데 분향단에 4개의 뿔이 달린 것은, 이 기도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을 때에 우리가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고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그 의미를 대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요 기도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분향단의 이 뿔을 통하여서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한다라는 이 믿음을 매 순간순간 기억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또 한 가지, 분향단이나 이 향단을 보면은요 모든 것이 정금으로 이렇게 싸매어져 있습니다. 이 정금은요 성경에서 불변의 속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개의 뿔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의미고요. 이 정금으로 쌓여져 있는 이 의미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 불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보호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간구 소리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하나님 하신다 말씀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결단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불변성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내가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 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결단코 싫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분향단을 통하여서, 이 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 능력을 너희가 신뢰한다면 환경이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어도 기도 멈추지 말아라. 내 능력은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한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너희들을 놓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의 보호하고 너희들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약속은요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불변성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라도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지금 놓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등대와 분향단 향에 대한 부분을 놓고 몇 가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등잔대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도 보셨지만요, 이 등잔대는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모든 것을요 수공으로 하나하나 작업을 해야 돼요. 그 구조도요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몰라요. 미적으로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작품이 바로 오늘 등잔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등잔대를 수공하는 과정에는요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되고요, 끈기 있는 수고와 인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받은 이 부살렐은요 이 작업을요 완벽하게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살렐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순금 등잔대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살렐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한 재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재능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부살렐이 자신의 재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리로 나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재능을요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것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겨서 이 부살렐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로 우리가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분향제단, 분향이에요. 여러분, 이 분향제단은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앞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의 경외로움을요 경배하면서 이 분향을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분향단의 목적입니다. 부살렐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 분향단을요 조각목으로 아름답게 순금으로 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향단 위에서 피우는 이 향은요 성도들의 기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소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이 성소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소의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분향단이라는 거예요. 이 향연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분향단의 역할인 것처럼, 이 향의 역할인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웃의 문제를 놓고 나의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역 중에 가장 소중한 사역이라는 것,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향은요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교회의 기도예요. 여러분, 교회의 기도가 사라지고요, 가정의 기도가 사라지고요, 내 개인적인 삶의 기도가 사라지고 믿음의 사람인 사업장과 직장의 기도가 멈춰지면은요 거기에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향이 멈춰지지 않고 끊임없이 이 성소와 지성소 휘장 앞에서 이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이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랍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언더우드 교회의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여러분 기도가 멈춰져서는 안 돼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결단코 우리 안에서 이 기도의 향이 멈춰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향 제단 뿔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향단 기둥이에는요 뿔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뿔은 단지 장식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요 보호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뿔이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 분향단에 뿔이 있다라는 것은요 이 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분향단을 세워놨어요. 뿔을 세워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상징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능력의 뿔 같은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흩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이 드리는 기도, 믿음의 성도가 드리는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중보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요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뿔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해 주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른 것으로 새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모를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기도를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도우신다라는 거 우리가 안다면은, 여러분, 결단코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결단코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말씀만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신앙의 여정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 길을 우리가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막의 분향단의 향이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끊이지 않는, 멈추지 않는 기도의 길,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난다라는 것 믿음으로 믿으신다면 오늘 하루 걸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세요. 그리고 기도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살았노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의 마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면에서 여러분 거룩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예배와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성전 물품 제작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오늘을 어떻게 열어가야 할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의 길, 기도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어져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제목 스크린으로 올립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출애굽기 묵상으로 위해 또 코로나19의 치료제와 이 땅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주현 성도의 건강과 우리 박정아 사모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함께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이 시간 불러주시어서 첫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언더우드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주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목회자와 또 이 땅의 지도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